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속량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가 베푸실 복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피곤한 육신에 휴식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에 하늘 치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주를 높입니다. 입술을 통해 주의 성호를 높여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며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시간 되어서 내가 사랑한다, 더 기뻐한다 하는 주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물의 생명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의 침묵을 깨고 대지에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으나 우리는 높아지길 원했고, 주님은 침묵하셨으나 우리는 쉽게 원망했습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이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절제와 묵상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 교육과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5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돕게 하옵소서. 3월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발걸음마다 평안의 복이 임하시고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광야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평화도, 화평도, 평강도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고 있죠. 절대 파손되는 일이 없다 하고 추정했던 배지만 그만 그 배가 침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살겠다고 아수라장이 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순간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갑판 위에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것을 연주했던 악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죽어갈 때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배 위에선 난리였습니다. 내가 살겠다 하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오성이었지만 그들만큼은 고요했고 평안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변은 난리였습니다. 시끄럽고 고통이었고 아우성이었지만 예수님은 고요한 가운데 말씀 한마디 하시죠. 아버지,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모습은 평안이고 평화적이고 화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기에 그 평안이, 그 화평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성령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성은 열매라고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랑을 보았고 지난주는 희락, 기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매 가운데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미가 중첩돼서 화평이다 쓸 수도 있고 평화라고 쓸 수 있고 넓게 보면 평강이라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보면 주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화평,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8%대만 평화가 있었고 92%는 전쟁의 때였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역사를 글로 쓰기 시작한 때가 대략 3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3100년 가운데 오직 286년 동안만 전쟁이 없어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요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평화를 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화, 화평을 원하지만 평화를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멜리타 노우드란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물리학에 있어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영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때 함께 참여했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마음이 흔들리는 게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연구했던 연구 자료를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에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일본에 핵이 있었다면 미국이 이렇게 핵무기를 쓸 수 있었을까? 쓰지 못했을 거다는 마음 가운데 소련에게 핵무기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고 조심해서 냉전 시대를 지났고 또 지금도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또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보유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내가 핵을 가지면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의 한계이고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것이 평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남의 평화를 갈취하는 것이 과연 진짜 평화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화평에 대해서 평화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 사이 잠깐 멈춘 상태가 바로 이 화평과 평화의 시기인 거죠. 곧 휴전 때라고 하는 겁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한참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싸우다가 하루 총성이 멈춘 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탄절 때였습니다. 막 싸우다가 이날만큼 우리가 멈춥시다. 이날만큼 우리가 멈춥시다 하면서 그날만큼은 총성 멈췄고 그 순간 그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화평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싸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평화와 화평이 바로 진정한 화평과 평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때가 언제 때인가 하면 가장 악하고 타락할 때, 아수르 때문에 공격을 당할 때, 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가요?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외적의 침입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또 언제 쳐들어오나 불안 근심이었죠. 하지만 그때 노래한답니다. 뭘 노래합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이 뭐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격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사야가 아닙니다. 우린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 외벽 삼아 주시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휘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붙잡아 주신 평강과 화평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화평은 평화는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지만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속에서 기뻐하며 평강하고 평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기에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화평할 수 있고 내가 평화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432장입니다. 432장 1절 가서 보면 환경이 나오죠. 큰 물결이 설렌답니다. 그리고 바다가 어둡다라고 합니다. 가사 좀 보여주실래요? 등대 불빛도 희미하다라고 하죠. 물결도 설레고 바다도 어둡고 등대 불빛도 희미하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음 가사 보시면 이 배의 사공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힘겨운 상황이지만 배의 사공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가 알았고 선포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뭐라 선포하죠? 다음 가사 보시면 나 두려움 없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 늘 깨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깨어서 배의 사공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사 보시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간다고 해요. 어디 갈까요? 소망 나라에 다다른다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아직까지 흉흉한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내가 화평해, 내가 평화해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우리 배를 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사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 방향을 주께서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내가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만 참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선택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 배에 인생의 사공이 주께서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떤 상황이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평의 근거인 겁니다. 432장인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함께 이 믿음을 간직하시면 주님, 배사공 주님이십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확신 가지고 1절만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정말 문제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인생 사공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염려가 사라지고 주가 사공 되시니 주께 기도함이 가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 주인이면 내가 하려 하니 힘들지만 주가 인생 사공 되시니 주가 계시니 그 다음부터는 염려보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아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돌봐주시면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7절도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주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 합니까? 평강이 임한답니다. 그 평강이 누구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염려 있지만 그래 주께서 내 인생의 사공이시지 맡길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시는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대적이 많습니다. 다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만 3편 4절 말씀에 한 가지를 합니다. 말씀 보시면 뭐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여전히 적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도했었을 때 싹 죽이신 것이 아니라 적군이 여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주가 임하시고 평강이 임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죠.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적이 있지만 다윗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워 자고 깨었답니다. 편안하기에 잠을 자게 된 거죠. 왜요? 나를 붙드신답니다. 그리고 적군의 에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주의 뛰어난 지각에서 평강을 주셨기에 그 마음 생각을 주께서 지켜 바라볼 은혜고 또 허락하시는 축복 중 한 가지인 겁니다. 내 인생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주가 책임을 져주시기에 그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 의지할 때 주께서 기가 막힌 평강을 마음껏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관계에서 내가 지금 평화합니다. 화평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화평과 평강은요, 이것이 흘러 나가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가 마음이 진짜 화평해요. 평강이 넘쳐요. 그러면 내가 평안해. 화평의 끝이 아니라 그 평강이 흘러나가서 그 주변을 평강과 화평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압송을 당하죠. 압송 당할 때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죽을 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일어날 동안에 큰 풍랑이 임한 겁니다. 그 옆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제 끝났다. 구원 여명 없어. 다 죽은 거야 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좀 달라서요. 다음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랍니다. 생명 걱정 없어. 지금 200여 명이 다 두려워서 끝났다. 우리 어떡하나 막 근심할 때 바울만큼은 안심하십시오. 생명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 24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하시는 것입니까? 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천사가 밤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곧 바울은 풍랑치는 배 위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만큼은 주와 함께 교제했고 그 안에 있게 됐고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 천사가 뭐라 말하는가? 다음 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로마까지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한 자 있지? 걱정하지 마. 다 살아. 확신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겁니다. 다 죽었다 했었습니다만 바울만큼은 주님 안에 거했죠. 그가 화평하고 평안한 겁니다. 바울이 내가 평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화평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35, 36절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를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합니다. 축사하고 떼어 떡을 먹는답니다. 이게 뭐가 연상되시죠? 혹시 성찬식이 생각나시나요? 성찬식 때 축사하시고 떼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최후 만찬 때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 풍랑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 무서워 떨 때 한 사람의 주의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배에 있는 200여 명이 함께 안심한 겁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떼어서 축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안심해서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풍랑 때문에 아무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화평이 그 배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화평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 열매의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하다 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화평은 내가 화평하고 화평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화평하면 이 화평 열매가 이 지역으로 퍼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 화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평하고 연결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분명 수고함이 필요한 겁니다. 곧 나의 평강은 내가 주님과도 거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흘러나갈 때는 수고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수고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해야 할 수고가 뭐라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평을 위해선 할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을 베풀라 합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죠. 내가 보기에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관용이 뭐죠?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화평이죠. 상대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만 덮고 용서함이 바로 화평이고 또한 관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사이 화평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내 화평도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말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관용을 베풀 이유 중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점점 주가 올 때 가까이 오게 됐죠. 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관용 베풀었지. 너도 관용을 베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그러면 주께서 오실 때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가끔가다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숙제 안 해가면 전 마음이 좀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받았지 않습니까? 그 뭐라 말씀하세요?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화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6절만 집어왔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께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관용해야지 마음먹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관용할 때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화평할 때 내가 화평할 수 있고 화평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관용할 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뭘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 평안의 결과 다음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드늘에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러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흥했는데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뭐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요 교회가 서요. 화평할 때 교회는 서가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조직은 서가는 겁니다. 반면 화평이 깨져 보십시오. 평안이 깨지면요 그 조직은 그 깨지는 화평 때문에 힘과 애를 쏟느라고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관용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용할 때 화평이 임하며 화평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8주년 창립 주일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신 은혜를 참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야죠. 말씀 보았지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평안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 화평이 있고 관계 화평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배 상공은 주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사공 되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길 때 모든 지각견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평안은 흘러가서 가족의 화평으로, 교회 화평으로, 지역 화평을 퍼져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관용할 때 말입니다. 관용할 때 화평이 임하면 화평 중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공의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안에 평강, 화평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가 화평하기에 그 화평이 흘러가서 우리 화평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지역으로 화평을 선포하고 멀리 퍼지는 발과 같은 진정 화평의 모습을 가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열매 가운데서 화평, 평화, 평강을 보게 됩니다. 화평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풍랑칩니다. 등대 불빛 희미하지만 두려움 없습니다. 주가 내 인생 배의 사공 되시고 책임지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우셔서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다,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할 때 모든 지각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윗처럼 상황이 무엇이든 환경이 무엇이든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평강 지배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 평안과 화평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바로 한 명이 화평하고 평강하니 270명 넘는 사람에게 화평이 전달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도우셔서 진정한 평강, 화평을 우리가 누려서 내가 머무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진 지역에 참 화평,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서서 평안의 등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주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 붙잡게 해주시기 소망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하시고 더 서가는 아름다운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장 필요할 때 최선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가정, 직장, 사업, 삶의 현장 도우셔서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활력을 더해 주셔서 낙심한 성도 세임 허락해 주시옵시고 슬픔 중 낙심 중 눈물 지는 성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영은 늘 주를 갈망하며 살도록 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 은총으로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구역 헌금, 줄 헌금 드립니다. 주를 경배하는 마음 가운데 예물 드리오니 믿음 뿌리가 더욱더 깊숙이 견고하게 심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할 때마다 도우심 중 연락되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많은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찬 손길, 강단꽃 손길 기억하셔서 지친 상황, 지친 몸, 마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시고 주 외에 믿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말미암아 오직 믿음 하나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 5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약한 교회 시작했지만 인도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멸치 감사드리고 또 세우신 몸된 교회가 주의 뜻 잘 실현할 수 있게 해서 더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8주년 보내면서 우리 2년 뒤 60주년 때 작년부터 계속 광고했지만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개척을 해가고자 합니다. 아직 형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장소가 정해져서 다음 주 관계하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곳을 방문해 보고자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선교사와 함께 상의해 보고자 합니다. 58주년 지나고 내년, 내후년 될 때 그런 결과 있을 수 있게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 기억하시며 죄의
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경건 삶을 통해 절제하면서 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만 기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한 두 구역 정도가 아직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주일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입니다. 한 세 분 정도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할 건데 혹시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미리 말씀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부 임원회 임원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식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참 주일이니까 함께 내려와 식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드립니다. 이 떡은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신 떡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드시는 떡은 무명으로 준비해 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떡, 식사할 때 떡. 오늘 떡잔치 날입니다. 떡이 있어 창립주일 같죠. 함께 오늘 생일 맞은 교회 기억하시며 함께 오늘 잔치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배의 사공 주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염려보다 기도해서 우리 중 임하시는 평강 가운데 화평하고 평강 누리는 삶을 살며 우리 각자의 화평과 평강이 흘러가 가정으로 교회로 또 교회의 평강과 화평이 일치적 흘러나가 하나님의 귀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너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